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뻐지지 않나요? 소망의 사람들.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길을 살아갈까? 소망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요, 매사에 의욕이 넘쳐나요. 생기가 있고 무엇이든지 매사에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미래를 볼 줄 알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만약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소망의 사람들끼리 산다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서로 함께 극복해주고 위로해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을까. 이게 행복한 만남이 아닐까. 또 만약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망이 넘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소망의 어린이들은 소망의 좋은 친구들과 같이 만나요. 늘 사귀어도 소망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만나. 또 소망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비전 있는 친구들과 가까이 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또 소망이 있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 온 가족이 소망이 넘치는 가정 식구들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러나 만약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끼리 살아간다고 하면은 만나면은 다투고요, 그런 말싸움하다가 그게야는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고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내 인생길에서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가깝다고 해서, 늘 친하다고 해서 내 속마음과 내 부끄러운 과거라든가 내 죄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듣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이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신부님들이 이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자기 죄를 다 신부님에게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준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교리상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우리 교회는 절대 사람에게 고해성사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만 하라고 하죠. 왜? 사람은 자꾸 알게 모르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는데, 근데 신부님들이 여러 분 있는데 유독불 그 신부 한 분에게만 가가지고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부들 찾아가지 않고 그 신부만 찾아가서 고해성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신부님한테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신부님이 귀머거리였어요. 귀머거리 못 듣잖아요. 못 들으니까 마음껏 얘기해도 나갈 일이 없잖아. 다른 신부님들한테 얘기했다고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불평과 원망이 있고요, 누구인가 책임 전가하고요, 미워하고 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정에서 소망이 없는 어린이를 어떻습니까?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싹이 노랗다.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는 가족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또 소망 없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해요. 과격해져요. 또 소망 없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그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여러분, 노인정에 이렇게 이제 노인분들 가서 전도하러 가보고 해보면은, 노인분들이 거기 와서 뭔가 나름대로 여생을 보내면서 살아가시는데, 그저 소망이 없어. 그저 사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주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이 사람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세상 떠났나 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 물론 노인정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 활용해야죠. 그러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의 그 모습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소망의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고 내 가정이 먼저 소망의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망의 사람들이 만나질 때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과연 나는 소망의 사람일까? 아닐까?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소망의 가정인가? 아닌가?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은 있는데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소망이 넘쳐나.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소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산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에도 잘못된 소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이것이 소망이야. 내 인생길에 이만큼 하면 성공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착각이었어. 그럼 마지막 끝은 어떻게 갑니까? 허무하다. 이 세상 허무하다. 그러다 절망하면서 세상을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참된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소망에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역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망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8절 주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잠언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요.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즐거워요. 그러나 악인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여러분, 악인들과의 만남, 여러분 여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소망은 끊어집니다. 비관한 예를 들면은 가끔가다 문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문신이 나쁘다, 다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미국에서 약간 이렇게 문신하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온몸에 막 용을 그려서 그냥 하고 그것도 위통 벗고 윗옷을 벗고 그러고서 활개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압감을 줄이려고. 여러분, 조폭들, 그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폭들이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막 물질, 막 돈을 벌고 카지노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결국은요, 이권 다툼으로 살인까지 가는 걸 봐. 여러분,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워요.
소망이 넘쳐나는 그 속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3절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의인의 소망은 항상 선해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의 소망은 끊어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수단방법하지 않는 그 소망. 과연 우리들은 어느 소망이 있느냐? 악인의 소망인가? 의인의 소망인가? 의인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남.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 종류는 불의의 소망과 거룩한 소망이 있어요. 그럼 불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잠언 11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잠언 11장 7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져요. 악인들의 소망은. 그리고 불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불법, 불의, 범죄로 번 돈, 여러분, 명예, 권력, 불법을 불의를 행하면서 얻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느냐? 마지막 순간에는 다 끊어지는 것이고요. 없어지는 불의의 소망이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다른 나라 구라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국가에 소원을 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도 세금을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 낸다 그럼 받아야 돼? 아니에요. 불법으로 번 돈을 국가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거룩한 소망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 이 속의 소망은 거룩한 소망입니다. 복음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소망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죄삼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 소망, 이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소망,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 딱 나오는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땅의 것은 나그네 세상으로 생각하고 본향, 더 좋은 본향, 천국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의 소망, 거룩한 소망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느냐? 불의의 소망에 있느냐? 아니면 거룩한 소망에 있느냐? 거룩한 소망에 사람들의 만남은 기쁨이 있어요. 영적으로요, 힘으로도요. 또한 세 번째 종류는 세상에 둔 소망과 하나님께 둔 소망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둔 사람이 있고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어. 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소망이 사라지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전도해보면요, 곧잘 듣는 것이 그거예요. 이 이야기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아이고, 인생이 참 허무해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둔 소망은 허무한 거예요. 마지막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둔 사람도 있고,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들도 있고, 여러 형태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둔 소망이 진정한 참된 소망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46편 3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들은 많이 소망을 둬. 권력자라고 하면요, 아주 특별하게.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조금 내가 너무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건 다름이 아니라 김문수 이제 국회의원 되셨고 또 도지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이분이 옛날 운동권에서 전교조도 만들고 뭐 이랬더라고요. 상당히 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걸 깨닫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여기 대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같이. 그때 저는 어느 쪽에도 나는 서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왔더라도 뭐 목양실 오십시오 뭐 이러지 않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십시오 하고 그저 뭐 앉아서 예배만 드리게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눴더니 뭐 그렇게까지 해.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시키지. 여러분, 내가 좀 과했나? 근데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뭐 경찰서장, 검찰, 뭐 변호사, 사람에게 소망을 둬. 그 사람이 마치 도와주면 다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에 하던 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가끔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나 자식 보고 살았는데 이 자식이 결혼하더니 제 갈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다른 가정을 이룩하고 새롭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나는 자식 보고 살았는데 자기를 잘 보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 보고 소망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자가 있었잖아요. 막 소출이 많아. 야, 이만하면 됐다. 뭐 창고도 크게 짓고 너무너무 풍년이라서 좋다. 얼마나 만족하고 기쁘겠습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날 마찬가지지요. 은행에 가니까 적금 통장도 있고 무슨 통장도 있고 막 나름대로 그냥 쌓아놓고 나는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참 가난해가지고 성도님들이 힘들게 사나 보다 하고 늘 기도하는데 가정에 가보니까 돌침대 다 있더라고. 비싼 거 그것도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내 건강 위해서 그런 거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 부자의 잘못은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는 많이 쌓아놨어. 하나님께 대해는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이 부자의 여기서 이 부자는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두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요, 한결같은 공통적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살아갔어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71편 5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을 가졌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땅히 의인의 소망, 거룩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용어들이 자녀들아, 젊은이들, 늙은이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젊은이들도 있고요, 노인들도 있어요. 참된 소망을 가진 소망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소망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7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러면 예언한다? 도대체 이분들, 그러면 이 예언한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 정신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엄마한테 그 아이 점치게 하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여기 어린 자녀들이 이게 예언할 것이라는 것은 그런 점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열려진 것,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양육받아 훈련받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요, 과거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요, 현재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자녀들은 미래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도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자녀들, 이것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의미예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소망이 있는 젊은이들, 가정에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 우리 가정에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래,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요,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근데 이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환상을 보라, 환상. 이 도대체 환상, 그러면 우리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 2장 28절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할 때 환상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상이란 뜻은 your young men, 그러니까 너희 젊은이들이요, shall see, 볼 것이다,
비전스라고 해서 비전들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은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비전, 젊은이들, 소망 있는 젊은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할 줄 알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관리할 줄 알고요, 물질도 관리할 줄 알고요, 건강도 관리할 줄 알고요, 환경도 관리할 줄 알아. 여러분, 비전.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환상, 이상이에요. 비전들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들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가정이 아름다운 소망의 가정이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노인들에 관한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을 보시면, 다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꿈, 드림.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 만나다 보면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데 대개 그 나이에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숫자에 불과하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피기 좋은 말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노인들도 바람 잘 피더라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어쨌든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아니에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노인분 어떻습니까? 제가요, 지금도 눈에 선하게 아예 내 눈에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한번 딱 갔더니 이 시골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앞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주님 배울 날을 생각합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거요.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고 소망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이가 많다고 아니에요. 드림, 꿈이 있습니다. 꿈을.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요.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고요. 전도하며 예배에 잘 참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안나 여선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분은요, 안나 여인은 남편하고 산 지가 7년뿐이 안 돼요. 홀로 과부로 산 지가 84년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아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네?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분이 안나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나. 여러분, 소망의 자녀들, 소망의 젊은이들, 소망의 노인들이 가득한 가정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비결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조금만 해서 그래 소망의 가정으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그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막 쨍그렁 소리가 나고, 심한 가정은 그릇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왜 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소망의 가정 이루는 비결이 뭐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핵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기다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500여 명이요,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500여 명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걸 직접 목도하고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음 대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각 나라에서 온 그런 이제 순례객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방언 역사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족들이 소망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어떻게 합니까? 경건 생활에 힘쓰고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며 살아갈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말은 곧 영이라.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들 말씀 중심이요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정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소망의 어린아이들이 돼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여기에 소망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져요. 거룩한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에 노인들은 꿈을 꿔요.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배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저 저희 가정을 예화를 들은 것은 그저 저희 가정도 이렇게 소망의 가정이 되고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비유해보면서 여러분들 가정도 이렇게 소망의 가정, 우리 가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손자 용준이가 태어났잖아요. 이 용준이가 보니까요, 이 손자가 아직 말도 못 배워가지고 말은 잘 못해. 그게 말은 못하고 그냥 하면서 하는데 그냥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데 이제 오면은 이제 어제도 왔다 갔는데 이 녀석이 오면은 이제 가족들이 있어도 꼭 제 손가락을 잡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나와서 딱 잡고는 끌고 가요. 어디로 가냐면 앵무새가 있는데 저 앵무새를 좀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뿔끈 하나 가지고 앵무새 옆에서 딱 주면은 그러면 지가 만져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다른 가족들한테 손가락을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저한테만 와서 그러는데 아마도 제가 거절하지 않고 늘 이제 와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가 꼭 손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줘요. 어쨌든 말씀을 훈련하면은 이 아이가 소망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이제 딸들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이렇게 또 한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 우리 외식 한번 하자고. 무더운 날씨니까. 그래서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딸이 그래요. 딸이 그러면서, 아빠, 나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빠의 목회를 돕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특별히 장로님들, 내가 돈 많이 벌면은 자동차 하나 사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이 벌어야 이게 하나씩 사드릴 텐데. 어쨌든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 마인드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가 한동안 쉬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제가 학원을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 전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면서 11종금은 하나님께 꼭 드려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을 띄워서 학생들 전도 헌금으로 따로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모습, 그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왜? 목사의 마인드거든. 그랬더니 아직은 대답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자녀들이 비전을 갖대, 거룩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런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나이에 65세 넘은 노인들입니다. 여기 65세 넘은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인 거예요. 65세 넘은 노인들인데, 저도 몇 년 있으면 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노인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노인이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저 열심히 한 사람 한 영혼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소망,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과 면류관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저 그냥 놀러 다니고 노세 젊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그런 노인들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라는 저희 가정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소망의 가정이 되셔야 돼.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모두가 다 소망의 가정 식구들, 그 소망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다 주님 배울 때 주님부터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소망의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들 먼저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섬기는 가정이 먼저 소망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 장신의 가족들, 모든 가정들마다 의인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젊은이들이 거룩한 비전 소망을 가지고 노인들이 꿈을 꾸면서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온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